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이 아니고 17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사사기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베르 안에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비는 겐사람 헤베르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고다 하매 첫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베르 안에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적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이제 주인공이 누굽니까? 야엘이죠. 주인공이 야엘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보라에게 하나님께서 외초에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납달리 족속을 통치하고 있는 바락을 불러다가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야비누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로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락이 어떻게 했어요? 두보라를 같이 가자고 그러죠. 나 혼자 안 됩니다. 두보라, 당신이 같이 가야 됩니다. 당신이 가면 가고 당신 안 가면 안 가요. 그래서 그러면 알겠어 하고 두보라가 이제 바락과 함께 가는데 9절에 보니까 사사기 4장 9절에 보니까 자 함께 읽습니다.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두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획도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니까 너는 그때 전쟁만 하면 내가 이기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바락을 시스라를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바락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막 두보라를 같이 가자고 저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락이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있었든지 어쨌든지 간에 어쨌어요? 온전한 순종을 못했단 말이에요. 가라 그랬으면 가면 돼요. 가라 그랬으면 가면 되고 분명히 너는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 시스라와 그 군대들을 기손강으로 보내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인이니까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하셨으니까 시스라를 네 손에 붙일 거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시스라를 바락이 그 납달리 자손들과 스불론 자손들로 구성된 군대 1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니까 실제로 그렇게 갔잖아요. 11절에.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시스라가 13절에 기손강으로 군사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됐더라?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바락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죠. 시스라가 기손강에서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시니까 이제 철병거가 그 진흙탕에 빠져서 꼼짝달싹 못하니까 병거를 못하고 거기서 내려서 걸어서 이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서 어디로 갔다? 17절에 겐사람 헤베르 안에 야에르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 하솔 왕 야빈은 이 겐사람 헤베르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즉 겐사람 헤벨이 이스라엘 족속들과도 친하지만 누구하고도 친했단 말이에요. 지금 야빈과도 친했단 말이에요. 야빈과도 화평하게 잘 관계를 하고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시스라가 걱정 없이 거기를 갔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되냐? 과연 겐사람 헤베르 안에 야일이 누구인가? 이 겐사람이 누구인가? 이 겐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저기를 보면 기록을 보면 이 겐사람 겐이라는 원어를 보면 뭐 대장장이 그래가지고 가인의 후손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그 기록을 보면 그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후손인 미디안의 어느 한 족속 미디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라고도 해요. 왜 그러냐?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누구를 만나요? 1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잘 알죠?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래서 이 미디안이 바로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미디안의 제사장 즉 아브라함의 후처가 낳은 자식이지만 하나님을 섬겼더라 안 섬겼더라? 섬겼어. 제사장이잖아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록을 보면 오히려 모세가 이 미디안 사람인 이 장인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더 배웠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모세는 막 나가지고 공주한테로 가서 바로 공주한테 물론 엄마가 유모로서 젖을 뗄 때까지 키웠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만 해줬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얼마나 제대로 알았겠어요. 그리고는 바로의 그 궁중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40살이 돼가지고 물론 이스라엘 족속들이 자기의 핏줄이고 자기의 혈육이고 나는 이스라엘의 피를 받은 사람이다. 내 족속이다. 하는 마음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오히려 이 미디안 제사장으로부터 배웠지 않냐 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었고 거기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미디안 제사장 이 이드로의 양무리를 몇 년 쳤어요? 모세가 광야에 몇 년 살았어요? 40년 살았어요. 성인이 돼서 40살부터 80살 될 때까지 40년 동안을 양무리를 치면서 누구와 함께 살았어? 제사장, 이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하고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없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일부러 이야기해 놓은 거잖아요. 여기밖에는 없어요. 이 이드로가 제사장이었다는 게. 그러면 뭐예요? 일부러 일부러 말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 그래서 이 40년 동안 그 장인과 함께 살면서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지 않았냐.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이제 직접 만나니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시는데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 이드로를 통해서 배웠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애굽으로 보냅니다 했더니 장인이 가라고 했어요. 가라고 하고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같이 부인하고 아들 둘하고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애굽에 들어가서 시간이 걸렸죠. 10가지 재앙을 하는 동안에 당하는 동안에 다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위험하니까 다시 돌려보냈어. 그랬는데 언제?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이전에 왔는데 그거는 빼먹는. 광야에 아무튼 있을 때에 이드로가 찾아왔죠. 누구를 데리고?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와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9장 50부장 그걸 세워가지고 재판을 베풀어라 그 제안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 민수기 10장에서 29절부터 자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웨르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를 덮었었더라. 아멘. 모세가 지금 여기서 호밥에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고 지금 제안을 합니다. 호밥이 누구예요? 이드로의 아들이죠. 이드로의 아들인 호밥에게 당신은 아버지 따라서 돌아가지 말고 우리를 좀 안내를 해주시오. 길 안내를 해주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건데 그 복을 받을 때에 우리가 당신에게도 선대하고 당신에게도 똑같이 그 복을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하겠소 하고 모세가 약속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누구의 약속? 모세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모세가 요청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우리와 함께 동행합시다. 우리와 함께 그 복을 나눕시다 하고 언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호밥이 같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지요. 갔어요. 왜? 갔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뒤에 누가 나와요? 이제 그 후손이라는 게 나와요. 자, 여기서 모세가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사사기 1장 16절 말씀. 사사기 1장 16절. 자, 함께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거의 겐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에는 누구라 그랬어요? 아모리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모리. 아니, 미디안. 아모리라.
미디안 사람이라고 나오죠. 미디안의 제사장, 또 미디안 사람 이드로. 그런데 여기에서 사사기에서는 이제 뭐라고 말해요? 모세의 장인은 무슨 사람이다? 겐 사람이다. 이제부터 겐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어디 지역에 거했다는 거예요? 유다 지역에 거했다는 거예요. 유다 지역에서 살았는데, 자, 그 중에 이제 어떻게 해요? 그 겐 족속 중에서 유다 자손과 함께 살던 사람들 중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 4장의 겐 사람 헤베르 안에, 그 겐 사람 헤벨은 어떤 사람이다? 이 모세의 장인에 속한 겐 족속인데, 겐 사람인데, 유다 지역에 사는 자기 그 동족들과 같이 살지 않고 따로 멀리 가서, 어디에서? 여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납달리 지역 가장 남쪽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살고 있는 거, 자기 가족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이스라엘 그 납달리 족속들하고도 친하게 지내면서, 누구에게도? 이 야빈에게, 하솔 왕 야빈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화평하게 지냈던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시스라가 그 집에, 만약에 이스라엘 족속의 집이었다면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들어가죠. 그냥 하나님의 역사는 참 진짜, 그게 미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으면, 아니 시스라가 뭐 미쳤다고 이스라엘 족속 집으로 들어가겠어요? 자기하고 친하니까 안심하고 믿고 들어갈 수 있는 데니까 이 헤베르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이르 장막으로 들어가서 걱정 없이, 걱정 마세요 하고 그냥 우유도 줘가면서 그냥 편히 잘 주무세요, 잘 덮어주면서 그냥 내가 모른다고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주무세요. 걱정 않고 잤더니 어땠더라? 죽어버렸어. 걱정 말고 자라 그러니까 걱정 않고 자다가 죽어버렸어. 된 사람은 누구 쪽이다? 이스라엘 쪽. 왜? 그 모세의 약속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하고 같은 족속처럼 여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겐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못 찾았어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아멘. 지금 한참 거의 300년 후의 일입니다. 거의 300년 후에 지금 사울이 어때요? 아말렉을 치러 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말렉을 치러 가면서 먼저 누구에게?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가운데 살고 있는 겐 사람에게 가서 너희들은 빨리 여기서 떠나라. 우리가 아말렉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말렉을 칠 건데 너희도 잘못하면 부하들이 잘 모르고 아말렉 사람인 줄 알고 해를 끼칠까 싶으니까 빨리 떠나가라. 그건 뭐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뭐예요? 바로 이드로의 아들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길을 안내를 해줘서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모세가 어떤 약속을 했다? 우리가 너희를 우리 동족처럼 그렇게 함께 지내게 해줄게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 왕도 미디안 아말렉 족속을 칠 때에 된 사람들을 떠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호해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35장 아니다, 왕하, 열왕기하. 지금 겐 족속이 어떤 일들을 거쳤는가를 보는 거예요. 열왕기하 10장 15절로 17절 말씀.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예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사역이 마무리될 때 그 불에 들어가서 숨고 막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사역이 끝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세워서? 예후를 세워서. 그 말씀 어디 있냐면 찾아줄게요.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5절.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은 아람입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고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았는데 실제로 엘리야가 이룬 일은 엘리사가 선지자 되는 것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두 가지는 누가 했냐? 엘리사가 했어요. 엘리사가 그것을 이룹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9장, 오늘은 예후를 보니까 9장 6절 7절 말씀. 열왕기하 9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누가? 9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생도 중에 하나를 불러가지고 기름병을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에서 누구에게? 예후를 만나서 예후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뭘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고 기름을 부어라. 왕이 되려면 뭐를 해야 돼? 이스라엘의 왕을 죽여야 돼. 그때 왕이 누구였다? 아합 왕이에요. 아합의 집을 처단하는 용도로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지금 남유다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집을 치라. 그래서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이세벨이 그 왕비로 있을 때 그 아합을 꼬드겨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만 세워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 400명, 450명을 누가? 엘리야가 죽였잖아. 그랬더니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아주 그냥 엘리야 죽인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아니 선지자 850명을 죽여놓고 그 왕비가 죽인다고 했다고 벌벌 떨고 이제 죽는 것이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그 사명이 그래서 끝난 거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근데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엘리야에게 이 세 가지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다 이룬 게 아니라
엘리야는 엘리사 세우는 것만 하고 나머지 2개는 엘리사가 실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후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온 나라 사람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후가 아합 집을 완전히 쓸어 엎으는데 갈 때 가다가 누구를 만났다? 이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 이 레갑의 아들이 누구냐? 겐족속이란 말이에요. 겐족속. 그래서 이 레갑이 하나님의 일에 돕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일에 돕는 자. 어떤 일? 예후의 아합 집을 숙청하는 일에 돕는 자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면 이렇게 순종하고 연합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는 이 레갑의 아들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디를 보냐? 예레미야 35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은 좀 길어요. 자, 일단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2절까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명령을 해요? 너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을 다 불러다가 어디로?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다 모이게 해라. 지금 뭘 말하는 거야? 여호와의 집이라는 거는 성전의 한 방으로 다 레갑 족속을 다 불러라. 거기 모이라고 해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해라.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니까 이제 3절, 4절, 5절에 다 불렀어요. 레갑 족속들을 다 불렀어. 그래서 5절에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자, 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지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주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손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아멘. 누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뭐 하면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이 겐 족속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그 자손들이 함께 섞여 살 때 너희들은 기억해라. 지금 이게 뭐냐면 나실인의 그 언약과 마찬가지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러면서 뭐도 하지 마. 너희들 집도 짓지 마. 파종도 하지 마. 그거 농사 짓지 마. 그리고 포도원도 재배하지 마. 너희 평생에 집 짓지 말고 어디에 살아? 장막에 거처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뭘 하겠어요? 목축을 많이 했어요. 목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언약을 받은 백성들인데 다 지금 율법대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에서 지금 예레미야 때에 지금 예레미야의 끝자락에 예레미야 선지자 사역의 끝자락에 지금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레갑 족속들은 봐라 이거예요. 너희들 봐라. 이스라엘 족속 너희들 봐라. 자, 그래서 자 1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하는 명령 너희들 안 지켜. 그런데 이 벤 족속들, 레갑의 아들의 후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한 말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자, 집 짓지 말라니까 장막에 거처하면서 농사도 안 짓습니다. 포도원도 재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정적인 그러한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랬을 때에, 자, 그래서 이 벤 족속들이 원래는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11절.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아멘. 이때가 언제냐? 1차 침공 때, 바벨론 1차 침공 때, 그때에 사실은 뭐예요? 성 안이 아닌 들에서 지냈단 말이에요. 장막을 치고 집을 안 짓고 장막을 치고 목축을 하면서 농사도 안 짓고 포도원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에 들에서 있으면서 목축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 들에 있으니까 보호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이스라엘 족속들만 있을 때는, 같이 더불어 살 때는 걱정이 없어. 그런데 누가 쳐들어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니까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 아수르 군대 와서 우리들 둘이 그냥 있으니까 막 놓고 죽여버리죠.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지금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뭘 크게 여기신다? 약속의 말씀. 조상들이 자손에게 한 말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봤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은 조상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말한 명령도 너희들은 안 지키고 지금 살고 있어. 그래서 자, 1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지금 이 벤 족속들은, 레갑의 족속 자손들은 지금 누구 명령을 지키고 있어? 하나님 명령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상이 말한 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조상이 말한 것뿐만 아니라 누가 말한 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안 지켜서 하도 안 지키니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면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아무리 말을 해도 너희들이 들어 안 들어? 안 듣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 내가 너희들에게 징계를 내린다. 어떤 말씀처럼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면 내리겠다 하신 그 저주를 이제는 내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첫 언약은 끊어진다는 것을 나중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조의 말을 잘 듣는 레갑 족속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내리시는가? 자, 1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지금 된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택하신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런데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 느헤미야 3장.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분문은 베닷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지금 뭐 하는데? 성벽을 건축하는데 누가 한 몫을 했다?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한 몫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과 똑같이 한 부분을 했단 말, 차지했단 말이에요. 또 그뿐 아닙니다. 역대상 2장. 역대상 2장 55절 말씀. 역대상 2장 5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라 족속과 시므아 족속과 수가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아멘. 지금 이게 역대상 1장 2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족보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 그 족보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겐 족속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했더라? 서기관 족속, 서기관 일을 했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서기관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과 똑같은 레벨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 약속을 잘 지키는 것 때문에, 명령을 잘 지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레갑의 아들, 아까 예레미야 35장의 19절 말씀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족속들보다도 더 영영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책을 보니까 언제 예수님 탄생하실 때 목자들 있잖아요. 들의 목자들. 근데 어떤 기록에는 그 목자들이 이 레갑 족속들이지 않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들에서 목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이 지금 그게 배경이 되는 거죠.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고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그 후손들에게도 어떤 축복?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지금까지 그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레갑 족속이 어떤 사람이었더라? 약속을 지키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책망받았어요? 아까 예레미야서에서 너희들은 내 말을 안 들어, 안 지켜, 내 율법을 안 지켜, 내 약속을 안 지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어떻게 해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돌이켜라 돌이켜라 해도 어떻게 안 들어 너희들은. 그런데 이 레갑의 자손들은 어떻게 조상이 말, 내가 한 말도 아니고 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그 명령을 줬을 때 자자손손 그 명령을 어기지 않고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복을 주셨다?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보다 순종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락을 통해서 야빈 왕의 그 장군인 시스라의 군대를 완전히 진멸시키는 상태에서도 시스라만 빼서 누구 손에 맡겼어? 이 겐사람 헤베르 아내 야일의 손에다가 맡겼다. 그렇게 왔을 때 이스라엘의 적군이기 때문에 그 야일은 어떻게 해요? 염려 없이 죽인 거예요. 왜? 겐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와 한 동족이라는 생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집으로 보내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시는 준비된 자 쓰세요. 우리는 몰라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는 그 일을 미리 준비시키셔요. 된 사람이 다 다른 지역에 사는데 왜 이 가정만 이 지역에 살았냐? 이때 쓰시려고 하는. 그리고 그 집으로 보내잖아. 또 무슨 말 하려는데 금방 잊어먹었어. 금방 까먹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은 미리 준비시. 바울이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사도들 중에 다른 사람들은 로마에 보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부터 군사들의 보호를 받게 하고 군사들의 그 보호하고 그 군대들과 함께 해서 어디로 보내줘요? 로마로 보내줘서 거기서 2년 동안을 새 집에 사는데 군사가 지켜주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쓰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시켜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결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구나 하지만은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엄청난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복음이 아니고는 고난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었으면 고난받을 사람이 아니 떵떵거리고 살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살았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셨더라? 크게 쓰셔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이 기록한 그 편지를 가지고 성경으로 우리가 채택을 해서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바울이 말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 죽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쓰실 계획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 정말 사람도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처음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나 그래갖고 한 2-3년을 울고 다녔어요. 주님을 딱 만나니까 환상으로 만나니까 그때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나 같은 것을 아신다고? 그 전에는 예수 믿었어요.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어디 저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예. 근데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예.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요? 나 같은 것을 아신다고요? 나 같은 것을 자녀 삼으셨다고요? 그러고 울고 다녔어요. 너무 감사해서. 예. 정말. 그런데 그때부터 엄청 힘든 상황 속에서 뭘 기도했다고? 먹을 거 마실 거 너희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먼저 뭘 구하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나는 그때 믿음으로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기도만 했다니까요. 정말 미련하게 필요한 것도 안 구하고 돈도 달라고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구하고 그것만 구했어. 그것만. 수십 년을 그것만 구했어요. 그래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내적주의 하면서 막 했다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려두실 수가 있냐고. 나 하나님 사랑 안 한다고.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말도 하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딱 믿음이 뭔 줄 아느냐 하고 잡으시니까요.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또 그때 바로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내적주의 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쁨 여기 가서 축사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세월 동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세월 동안에 힘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깨우쳐줘서 너 믿음이 뭔 줄 아느냐고 잘못된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바른 믿음으로 가르쳐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 속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찾아가야 돼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시는지, 또 고난을 통해서 뭘 보게 하신다 그랬어요?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 절도 진리가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진리고 언제나 옳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다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나한테다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것부터가 문제예요. 그것부터가.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라고 그 기도를 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죄도 깨닫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보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또 뭐예요? 영적 전쟁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유익한 일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봐, 하나님 나를 안 보시나봐, 나 기도 안 들으시나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나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우리가 가장 큰 목적이 뭐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가장 큰 믿음은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떠한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